임직에 대한 설교 시리즈로 6번째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 사실 준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저는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글을 하나 읽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얼굴책, 페이스북이죠. 요즘 메타인가?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이제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병간호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하던 분인데 그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버지는 좋겠다. 국가에 바친 자식도, 돈 잘 버는 자식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식도 하나 없어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한 보람도 못 느끼셨을 텐데 엄마가 아프시니 못난 자식들이 총 출동해서 누구는 병원 모시고 가고 누구는 상처 치료하고 누구는 수시로 반찬해서 나르고 누구는 함께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시겠다. 자식을 미워하고 못마땅해 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하고 걱정, 의심, 두려움 대신에 기도하고 원망, 불평해서 눈을 들어 감사 찬양하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영원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니 우리 자식이 최고다. 자식 낳은 보람 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식 필요 없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하나님 잘 믿는 자식이 최고다. 그러실 것 같다. 우리 아버지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라고 글을 썼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마음에 막 큰 울림이 왔고 눈물도 났어요. 사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딱 울림이 왔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 변화가 됐구나. 변화된 게 이런 거구나. 변화된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쁘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거기다 답글을 잠깐 썼어요.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식 기르는 부모의 바람, 기도가 응답됨을 확인하는 순간을 보는 듯 합니다. 세상에서 특등까지는 안 되었지만 제대로 되긴 했구나. 제대로 된 자식은 가깝게 나서야 할 때 나서고 제 할 일이 뭔지 알아서 피하지 않고 모든 자식은 한 번 아니 몇 번씩은 탕자가 되는데 이제 종의 하나로 보아주소서 하는 아버지 앞에 선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글을 이렇게 달아드렸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이 뭐냐면 탕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탕자로 바꾼다 인데요. 탕자로 바꾼다. 그렇죠? 탕자는요. 누가 탕자입니까? 첫 번째 탕자, 철없는 자식이죠. 아버지 재산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재산인데 미리 주세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는 말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 재산 주세요. 그래가지고 가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게 쓰는 그런 허랑방탕한 탕자가 첫 번째 탕자고, 두 번째 탕자, 그 탕자가 이제는 맛을 알았죠. 세상의 맛도 알았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진짜 알았고 나 같으면 그런 거 주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는 나를 믿고 그것을 줬고 아버지 사랑이 그동안 한결같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달아서 이제는 아버지 집에 나는 자식감도 안 되고 자식으로서는 전혀 자격이 없으니까 그저 종의 하나로 보아주십시오 라는 마음 하나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나 아버지 곁에만 있고 싶어. 그런 탕자가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고, 사실 탕자 이야기에서 세 번째 진짜 탕자는 누구냐면 큰아들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얌전하고 아닌 척하고 그냥 있는 거 똑바로 하는 것처럼 다 하지만 결국에는 분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썽깔내고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큰아들, 변화되지 않는 그 아들이 진짜 탕자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탕자로 바꾼다. 예.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것은 두 번째, 모든 것을 잘 알고 정말 철이 들어버리는, 철들은 그런 탕자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저는 오늘 설교 요점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어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믿어서 성령 하나님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born again, again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시 사는 것을 강조한 것이겠지만 영적으로는 그냥 처음 새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런 자세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응애하면서 계속 그 상태로만 살아가면 여러분들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 아이가 조금 있으면은 기기도 해야 되고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어떨 때는요, 뭐를 잡고 뻗딱 일어서면은 와 잘한다 하다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되면은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어느 날 구구단도 외우고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직장도 취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라도 잘 못하면은요 마음이 속상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한 단계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마음대로 잘 자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자라가다 보면은요, 어느 날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요즘 사춘기가 얼마나 빠른지, 초등학교 2, 3학년짜리도 사춘기가 오고 4학년 사춘기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자꾸 와. 예, 그래서 아니 엄마 아빠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문 꽉 닫고. 그런 애들은요 다른 집에다 내놓으면 제일 좋습니다. 문을 아예 같은 집에 살려면은 대문을 따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참 서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자식인데, 가족인데.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죠. 자꾸만 부딪히고. 이게 속상하기도 하고,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자라간다는 것은 그런 요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선택적 요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의무와 책임, 자라가는 사람들, 자라가는 신앙인들에게 마땅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통해서, 어떤 교회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체질이 변화되는 겁니다. 만들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데 이건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칭찬할 일이죠. 꽃을 달아주고 축하해 줘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이런 일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또 인정도 받고 또 함께하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가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격이 있어서 되는 건 아니죠. 더 훌륭하고 더 자격 있고 하지만, 그렇지만은 또 양보하고 또 아니면은 이제 다음으로 미루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직분을 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점점 성숙해 간다 하는 것은 기도가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고 각오가 더 분명해져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 교회에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에 교회의 기둥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6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양쪽에 3개씩. 이거는 가짜예요. 이거는 만든 둥그란 거고, 근데 그래도 기둥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이 기둥들이 이거를 받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중간에 사실은 볼을 하나쯤 더 놔야 되는데 요즘 튼튼한 자재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기둥을 세워서 건물을 지어 놓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둥은 버팀목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기둥이라는 것은 앞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다 보이는 것이지만 사실 저 안에 들어있는 철근 같은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바로 버팀목 같은 존재들인데요. 안 드러나죠. 그리고 보이지도 않죠. 그렇지만 끝까지 버티는 일,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분들이 바로 직분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서 계급 따라서 높은 위치에 세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안 보이는 자리, 더 책임지는 자리, 그런 자리를 내어주는,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십자가 은혜 있다라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직분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요, 속마음 그게 전혀 아닙니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왜 하필 나야? 나는 사실 생각해보니까 부족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참 힘든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이 나이에 또 내가 왜 해야 되나? 분명히 시작하면서부터 말들이 많을 거야. 왜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하고. 근데 이런 생각들이 틀린 생각이 아니죠. 다 맞습니다. 정상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고민하는 거는 정말 옳은 일입니다. 이런 고민도 없이 직분을 맡는 게 문제죠. 고민을 하고 받아야 됩니다. 저에게 안수식하는 날, 목사 안수식하는 날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안수식 다 준비해놓고 앞에 세워놓고 한 그 설교 시간에 안종만 목사님, 제 안수식 설교를 하신 안종만 목사님이 딱 한 말이, 지금도 안 늦었어. 지금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이 기도의 자리로 가느냐 아니면은 원망의 자리로 가느냐,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이 원망, 이 고민이 원망으로 만들어지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으로 갑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모든 일을, 직분자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요, 요거 있는데 제가 여기다 놨어요. 근데 딱 와가지고 이거 여기다 놓고 싶은데요? 그러면 아니, 이 사람아, 여기가 낫지. 그렇게 말하면 시비 걸은 거예요. 이제 시비가 되는 거예요. 시비하지 마세요. 여기다 놓으라면 놓지 뭐. 그거 하라면 돼. 그러면 되지. 왜 시비 걸어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시비가 나와요. 왜? 내가 여기다 놓으려고 했는데 왜? 시비가, 이게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시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은요,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이게 하다 보면 아파요. 여러분, 나도 세상 말로 배앓이도 있고, 나도 주장하고 싶고 책임감 있고,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고 하는 게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아프지 말고 해라, 힘들지 말고 해라, 상처받지 말고 해라 하고 말한 게 아니고, 교회를 하다 보면 너 아플 수도 있어, 너 힘들 수도 있어, 상처받을 수도 있어. 대신에 원망하지 말고 시비 걸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체질하고 안 맞아요. 인간의 본성과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들은요, 이거 들이받고 다시 원위치 해놓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딱 해놔야 쏙이 직성이 풀리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망 없이 다 내주고 시비 걸지 말고 하라는 것이, 이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게 어떤 겁니까? 주님도 하고 싶지 않았잖아요.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나의 뜻대로 하지, 내 뜻은요 안 지는 거예요. 십자가. 나도 그거 무섭습니다. 싫습니다. 아파요. 아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갔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쭉 하다가 이 사람이 시험 들었나 안 들었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는 순종하는 게 기쁨이었던 분이 순종이 기쁨이 안 되고 자기 주장이 앞서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시험 들기 시작하는구나. 자기 주장, 내 생각을 하죠. 아무것도 아닌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전에는 그거 다 양보하고 원망도 없고 시비가 없던 그냥 순종하던 그런 분인데 어느 날부터 내가 살아있는 거죠.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라는 것은 정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탕자 같은 거예요. 탕자가 아빠! 내 거 내놔요, 내 거. 여러분, 그 탕자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정당합니까? 내 거 내놓으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 안 들려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회개하고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주워가 같이 먹으면서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가 초라해서가 아니라 철이 들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탕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임직을 받으면은 이전에 해오던 것들과는 다르게 시작이 됩니다. 완전히 다르게 시작되는 것을 아십시오. 임직을 받으면은요, 이전에 해오던 것과는. 그래서 제가 예를 든다면, 강대 교수님 중에서 화학과 교수님이 목사님이 되셔서 우리 지방에 들어오셨어요. 지방에 오셨으니까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도와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연세도 이제 지금 은퇴했어요. 은퇴하시고 다른 데로 가셨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분이 저하고 연배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시잖아요. 대학 교수님이시잖아요. 똑똑하겠죠. 그래서 자기 주장을 막 하는데 틀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하다가 안 되니까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똑똑하시고 교수님이고 대단하신 분인데도요, 목사님 1년차 바보 같아요. 뭘 몰라도 한참 몰라요. 그러더니 처음에는요, 자기 다 아는 것처럼 막 우기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와서 차 목사님. 네. 새롬이 많이 들어봤지? 아니, 안 들어봤나? 전화로 수시로 전화해가지고요. 네, 그러셔요. 여러분, 임직을 받으면요, 시작할 때 예전에 해오던 대로 내가 이렇게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 시작입니다.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직을 받고 시작하면 동시에 오는 게 있습니다. 동시에 옵니다. 이제 바뀝니다. 오해가 첫 번째로 오기 시작합니다. 섭섭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억울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는 게 오기 시작합니다. 소외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전혀 느끼지 않았던 감정들, 전혀 느끼지 않았던 일들인데 오해가 오고 섭섭함이 오고 억울함이 오고 비교도 오고 소외감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소외감이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조금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럴 때 와서 똑똑똑 누군가 와서 노크를 합니다. 사탄 아저씨가 와가지고, 사탄 씨가 와가지고, 야, 너 왜 그걸 하냐? 그건 마음에 노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사람을 보고 하면은 다툼이 생기고 사람을 보고 하면은 시험이 듭니다만, 주님을 보고 하면은 사람을 품게 되고 문제도 품게 되고 나를 낮추게 되고, 그래서 섭섭하고 억울하고 서운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은혜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 저 용납이 안 되는 거, 억울해졌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을 보고 하면은 이해 안 되던 게 여전히 이해는 안 돼요. 버텨져요. 버텨진단 말이에요. 억울합니다. 그 억울함이 옛날에는요 막 성깔이 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상하면 그 감정, 상한 감정을 끌어안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그것이 기도로 가다 보면은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했듯이 그런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시선, 주님의 시선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이제 이전에는 왜 나입니까? 하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였다면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뭔가 사람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앞에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1999년 12월 17일 이광우 장로님, 이성우 장로님이 안수집사로 세워진 날입니다. 1999년 12월 17일 올해도 비슷하죠? 12월 14일 그 두 분이 세워지고 나서 그 뒤에 제가 듣기는 그리고 저도 보기는 앞장서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눈이 와서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요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눈 치우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너무 힘드시고 그러시지만 여러분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 저입니까? 이건 불신앙은 아니죠. 사람들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 서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것인데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억울합니다 라는 생각이 이제는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달라지는 것이고 못하겠습니다 라는 게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겠습니다. 버텨보겠습니다. 버텨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면서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있죠. 딱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 그냥 아이고 중간 과정 없이 빨리 천국 데려가 주세요. 탁 죽어서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이거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천국 올 때까지 기간이 있어요. 연단의 기간. 왜요? 그런 사람 천국 데려다 놓고 주님 속 썩을 거 생각하니까 제 생각이 안 데려오고 세상에서 그냥 유격 훈련을 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개조해서 천국 오면은 천국 백성답게 불러서 이제 천국 사람답게 살리게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분명히 그 기간이 있습니다. 연달의 기간이 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간들을 잘 지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다.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은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왕으로서 왕좌에 앉지 않으시고 내려 앉으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셨지만은 명령하지 않으시고 무릎을 꿇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왕과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무릎 꿇고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임직자들은요 제일 먼저 욕먹는 자리로 내가 가는 겁니다. 교회 예배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저기 와가지고 막
막 왔다고 합시다. 공산당이 왔어요. 그랬고 나와! 그러면서 왔다고 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가서 나가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 어려움의 자리가 있으면 제일 먼저 그 자리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 누굽니까? 교회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잘못 안 했어도 가서 머리 숙여야 되는 분이 누굽니까? 직분자들이에요. 제일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제일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것이고, 제일 먼저 양보하는 사람,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낮아주셨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서 막으셨고, 그래서 그것이 저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다가 다 변화되는 그 순간인 것처럼,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 지면서 나아갈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오해가 있을 때, 완전히 순서가 뒤바뀌어지고 헝클어진 것 같은 일들을 만날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바뀌어졌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피하고 싶은 이 현실 속에서 이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구나 받아들임으로, 죽음 같은 고통, 이것이 구원의 통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가 생겼고 교회가 생겼고 또 구원의 완성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 예수님이 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임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평생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다. 야, 나도 기도했어. 너도 기도해. 받아 적어. 너 기도하겠다. 받아 적으라고 거죠. 그래서 원망이 생길 때, 불평이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는 것, 이게 우리 임직자들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우리에게는요 탕자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탕자, 두 번째 탕자, 세 번째 탕자. 근데 어느 탕자가 제일 많은 줄 아십니까? 세 번째 탕자가 제일 많습니다. 세 번째 탕자가 다 나랑 할 만큼 한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뭐. 다 세 번째 탕자예요. 큰아들 탕자죠. 하나님, 그 집의 아버지가 제일 힘든 사람이 바로 세 번째 탕자, 큰아들 탕자입니다. 말해도 안 듣고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아들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그 아버지가 큰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큰아들에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원망이 더 많다면 우리는 감사가 더 많은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고 또 내년도 이제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이럴 때에 내가 맡아서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이런 일들이 짐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님은 지금 원하시는데 교회적인 요청도 있는데 나는 다른 생각이 있고 하다 보면 아까 드렸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시고 사람을 바라보면 다른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은 나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다른 것인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사명이 보이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들입니다. 지금은 화도 나고 마음에 어려움도 있고 너 왜 그래 따질 수도 있지만 그 자녀들이 나중에 다 장성한 뒤에는요, 어렸을 적에 그렇게 다툼하고 씩씩거리고 했던 거 뒤돌아 생각하면서 웃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한 것도 뭐 괜찮습니다. 뭐 내가 그랬습니다. 그럴 날이 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있는 원망과 시비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은 정말 절대적인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순간을 넘기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변화된 탕자로 바뀌어서, 어떤 탕자로 바뀌어야 됩니까? 돌아온 탕자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게 바뀌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진 인생,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소 잡아,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그리고 가서 아주 예쁘고 멋진 옷 다시 지어와, 그래서 그런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그만큼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